말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에페스임을 받으면 말씀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헛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당시는 진실이었어요. 그 당시는 진실이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실수투성인가를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는 이렇게 진실을 말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착각을 했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네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이것이 허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처음과 끝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진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인간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타락됐잖아요. 우리는 왜곡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오잖아요. 십자군 운동도 그랬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해.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도 말 그거잖아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습이 전쟁인 걸 모르는 거죠. 그게 파괴인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오름 속에서 갇혀 있으면 나의 오름 속에서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는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타락되었다. 나라는 존재가 타락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늘 우리들의 삶은 쳇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인간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다가 처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의 역사, 너희가 생각하는 해방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될 것이야.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이 될 것이야. 이걸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옳음, 나의 정의와 공의는 이거는 하나의 말하기 좋은 우리의 하나의 핑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외치는 말이거든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딱 하면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가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 나라의 통치하는 모습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서 와가지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공의와 정의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게요. 왕상 열왕기상 10장 어디로 가냐면 9절로 갑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래 돼 있어요. 솔로몬의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이게 왕의 덕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은 참 잘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이런. 그래서 나를 리더로 대표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 왕의 덕목이에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가 나의 타락된 내 생각에 정의와 공의가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 나에게 불리하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게 나의 생각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의 생각과 환경으로 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나도 부활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믿고 걸어가야 돼요. 그럼 나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으로 걸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상식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것이 공이고 정의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지를 않고 이 말씀이 아닌 자꾸 자기의 경험치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감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결국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을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 속에서 누가 오셔야 되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삶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다윗의 지파,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인생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죠. 다른 사람을 처치해야 되죠. 왜? 내가 옳지 않으니까. 내가 옳지 않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처탄하고 이들을 죽여버리면 내가 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한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려면 나에게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그게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가 나한테 오지 않냐고는 우리들의 공의와 정의와 우리들의 오름의 삶은 이것은 왜곡되어 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육신은 우리들의 몸의 죄, 육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왜 사모하냐? 우리가 왜 말씀을 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들의 육체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역사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암송하고 말씀을 그냥 내 마음 안에만 꿍꿍꿍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은 오늘 그랬잖아요. 말은 힘이 있는데 말은 뭐냐면 이걸 선포함으로 통해서 말의 씨가 되어서 결혼을 한다 이랬잖아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뭘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결혼을 한다는 거죠. 가정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어서 나의 삶. 여러분들 말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이 나는 없어, 못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삶이 진짜 안 돼요. 말이 씨가 돼서 다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부족하고 왜곡되고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게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현재 위치만 보고 상황을 보고 나는 못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나의 육체에 갇혀 있는 거죠. 내 육체에 갇혀 이거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 육체에 갇혀 있는 나의 상식적인 육신의 몸에 갇혀 있는 거는 이거는 타락되고 오염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벗어나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말씀이 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말이 되지 말고 말씀이 되도록 그래야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간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몰라.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가 뭔 줄 몰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를 못하죠.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이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끌려다니는 건 포로잖아요. 종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녀, 물질에 끌려다녀, 자기 감정에 끌려다녀, 자기 생각에 끌려다녀, 환경에 이 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직까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나에게서 공의와 정의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야. 인간의 수준을 하니까 지금 세상이 이래 시끄럽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몰라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리더가 있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예수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타락된 존재고 잘못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수준이, 인격의 수준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은 것도 보는 사람이 되면 가정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수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내 수준으로 있어. 나는 이미 상실된 사람이야. 이게 부패되었다는 건, 타락됐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의 날, 해방의 날, 부활의 날. 인간은 생각한 것이, 살 길을 찾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 이게 지금 몸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렀다.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해요. 토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우리들의 말은 나 진심이어서 그래 맞아. 그 상황에는 진심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오류야. 잘못되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니까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진심이었고 선한 말이에요. 내가 말해놓고 말할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진심이에요. 당신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 사랑하는 말대로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진심이지, 사랑한다 놓고 딴 행동하면 그거는 진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근데 당신 좋아해 했으면, 좋아한다 했으면 그 좋아한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게 진심이에요. 이 좋아한다 놓고 환경이 바뀌니까 에이 아니야, 이거 진심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심이 아니었고, 내 자신이 참이 아니었고, 내 자신이 타락됐고, 내 자신이 거짓되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삶으로 내가 살지 못하네요. 이건 뭐예요? 내가 참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나는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선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뭐 진실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말대로 지키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이거는 나는 참이 아니고 타락된 존재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가는 말들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잖아요. 이 왕의 덕목이 스바 여왕이 이야기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왕 같은 존재로 살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 이거는 내가 왕으로 안 살고 포로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포로는 못 살죠. 왕인 자에게 주신 덕목이니까.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삶을 살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 그 메시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삶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그래,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없고, 말씀이신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대로 안 사냐, 못 사냐,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서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아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공의와 정의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 이게 우리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호와는 옳다. 이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당신은 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가 알겠네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르심이 나가느냐는 거야. 이게 나가야지 하나님의 처소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말씀이 된다 이랬잖아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랬잖아요. 이게 말씀은 능력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가 능력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면 우리는 좀 절제해야 돼요. 말을 자기 생각으로 막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말이 나의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가잖아요. 말씀으로 나가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자기의 생각으로 내뱉으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내뱉는 거는 왜냐하면 타락된 인간의 눈으로 보는 말이야. 그거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칭찬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칭찬을 못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칭찬을 안 해봤으니까. 막 보이는 대로 말을 막 그냥 팍팍팍 쏟는 거는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의 칭찬을 별로 해보질 않았어. 그게 칭찬하는 게 칭찬을 못해. 한참 생각해. 근데 그거 칭찬이 칭찬인지 그것이 자기의 칭찬이 아니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건지 이것이 구별이 안 돼요. 칭찬을 못해요. 우리 그만큼 칭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이 사람은 지금 형편이 없어. 보이는 모습은 형편 없어. 근데 그 형편없는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돼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우리는 인간이다. 나도 왜곡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이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걸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으로 걸어가야만이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이 낳으셨잖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부모는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제대로 말씀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서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는 거야. 주모 품으로. 너 잘났다고 네가 막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거 죽을 길이야.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너무 몰라. 멀리 가가지고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줄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여셨잖아요. 그 여신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라는 게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은즉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대림절이 오잖아요. 해마다 성탄절이 오잖아요. 해마다 부활절이 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력으로는 시작이잖아요. 대림절은 예수께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 시작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 예수께로. 많은 말을 우리의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께로.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를 일으키실 말씀이시니까. 나를 새롭게 하실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대. 반드시 성취된 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께로 와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내가 다스리는 자,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여 뭐 하랬어요? 다스리라 이랬잖아요.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게 참 인간. 참 인간. 그동안에는 타락된 인간. 타락된 인간은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간 인간은 겉모습은 인간인데 내면은 짐승이잖아. 짐승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나랑 다르면. 그게 이 세상이 지금 짐승들이 들끓는 세상이잖아. 거기에서 참 인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예수는
돌아오는 길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을 이 땅에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다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로 일어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덕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실천해 가고 행동해 가는 것이 내가 다스리는 자로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입으로는 선포를 하지만은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직 내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종으로, 포로로,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은즉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행동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권세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통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